매년 설날이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의심을 고백함이고 날마다 새해에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려 함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해를 소망 중에 만든 그 심정이 생깁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원단마다 전도서를 살펴왔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아울러서 동시에 해 아래 세상을 비추는 저 너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해 아래 세상이 헛되고 헛된 줄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빛이 비추는 해 저 너머,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서 안개 속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세상사를 통찰하는 비범한 지식이나 미래를 꿰뚫는 신비한 안목에 열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안개 속에서 헤맬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그 믿음을 뒤흔드는 현실에서 오히려 더욱 순수한 믿음에 이릅니다. 순수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작년 원단에는 전도서 5장 8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에서 해 아래 세상의 큰 악에 관하여 함께 생각했는데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관해서 살필 겁니다. 줄거리 보시죠. 6장 10절 11절은 해 아래 세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7장 13절까지는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 뭔가 그 신뢰를 들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인 이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7장 16절부터 26절까지고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결론인데 정직히 지원받은 인생이 많은 꾀를 낸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락 처음 중간 마지막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힘써 전하려는 교훈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의 실상 앞에서 새로운 것은 전혀 없고 곧 헛된 것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인생이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하나님이 이 구부러뜨린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굳게 하셔서 곧지 못한 현실은 정직히 지원받은 인생이 많은 꾀를 냈기 때문이다 합니다. 이런 핵심 교훈들 중간중간에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여기 둘째 단락, 넷째 단락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서로 비슷한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6장 12절부터 7장 6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죽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탐학, 압제,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노하지 말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단락 처음 부분으로 가면 16절부터 22절인데 지나치게 의롭지도 악하지도 않아야지 기한 전에 죽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자가 되려 하지만은 여전히 미련할 수 있다. 사망보다 독한 존재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단락에서 전도서의 독특한 역설이 잘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 하는 저 유명한 표현이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전도서 배울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헛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붙잡아야 전도서의 주제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과 같은 현실, 그러니까 요한한 인생, 특별히 죄범한 인생이 풀 수 없는 역설과 같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지 무의미하거나 허망한 삶, 비관주의적인 그런 교훈이 이 전도서 핵심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걸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허망하다, 무의미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 세상에서는 가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헛되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십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 때문에 과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지혜로운데 그러려면은 웃지 말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처럼 압제나 뇌물, 곧 돈과 힘을 믿고 살다가는 미련하게 일찍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는데 그래야 지혜로운데 그럴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위롭지도 지나치게 악하지도 않아야 미련하게 기한 전에 죽지 않습니다마는 죽음보다 독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줄을 알려고 힘쓸지라도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쓸지라도 정작 여인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면 죽음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런 처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목숨을 부지합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이 안개 속이니까 이런 역설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현실을 다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는 그것입니다. 자, 본문 보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미 있는 것마다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붙어 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다 알려졌다 하는 표현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그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전도서의 다른 핵심 주제가 11절에 나오는데 헛된 것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고 전도자는 강조하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굴까요? 자, 이미 있는 것마다 그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낮과 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친히 이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아내와 짐승의 이름을 지었으며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릇 있는 것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특별히 사람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로 만물은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허무한데 굴복하는 터라 해가 떠서 다시 지고 다시 뜨고 또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도로 불던 대로 돌아가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실은 피곤할 따름입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면 어제와 달리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가 없고 내일도 별로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영혼에 심겨져 있어서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지만 새해도 지난해보다 반드시 더 나으라는 보장이었고 오히려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처럼 한 살을 더 먹었으면 그만큼 사람은 나아져야 합니다마는 100년이 지나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끔찍할 만큼 변함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의 참된 뜻이 있습니다. 인생 스스로는 새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거기는 해 아래 세상만 나타납니다. 뻔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수많은 말이 오갑니다만 공허합니다. 수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만 다 허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만 참된 의미에서 새것, 새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만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만이 참된 의미에서 사람 살만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아래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연약한 인생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교훈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하나님은 지원받은 인생을 원대로 처분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 못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마는 실은 토기가 그 자체로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다툴 힘도 지혜도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고 무엇이 되려 하면 진흙이 토기장이 들어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가 총명이 없다. 소리치는 격입니다. 이런 교만은 그저 악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심지어 진노의 그릇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인생이 취할 태도는 겸손 그리고 또 겸손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는 까닭이라 했는데 번역을 조금 바꿉니다. 말이 많을수록 헛됨이 더함이라. 앞서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헛됨은 본래 수증기 혹은 안개라는 뜻입니다. 헛됨은 해 아래 세상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도서 5장에서 배운 대로 무릇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급히 입을 열지 말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법인데 감히 하나님과 다투려고 말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더욱 짙은 안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면 당장에는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꾀에 속을 만큼 어리석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를 만큼 어리석게 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누구도 벗어나게 못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높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안개 속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영광의 목표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을 홀로 걷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바로 그 길로 사람 목자 예수님이 보편의 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익하다고 번역된 말 히브리 말로는 요테르인데 과도함이라는 뜻도 있고 남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새기든지 지금 전도자가 말하려는 내용은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혹은 그보다 사람에게 과도한 일이 없다 하는 뜻도 가능할 듯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자기 말하는 것은 분수에 넘쳐도 한참 넘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6장 12절부터 7장 6절까지 줄거리 보죠. 6장 12절은 머릿말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에 관한 발음, 물음. 그리고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잔치하는 즐거움에 대한 대조가 나오고 맺은 말은 지혜자의 책망과 우미자의 노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일평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서는 두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이런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 것인가? 죽은 후에 자기가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려줄 것인가? 무엇이 낙이며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줄곧 앞으로도 그 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답이 전부는 아니고 참된 해답에 이르는 사다리 같습니다. 전도자는 물음의 방식으로 해답을 듣도록 촉구합니다. 헛된 삶, 곧 안개 속 같은 삶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소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이 얼굴에 근심을 띠는 것이 마음에는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지혜자와 우미자가 나누어집니다. 이런 냉엄한 분석 위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이 우미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도자가 구원의 교훈을 전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12절 보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하고 일평생이 사실상 같은 뜻인 같은데 번역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자기의 헛된 안개 속 같은 삶의 짧은 나날 동안 사람에게 무엇이 일평생에 선한지 누가 알 것인가. 삶을 그림자에 비겼는데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일평생이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평생은 짧은 나날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호흡 아닙니까? 인생이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풀 같다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주의 분노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일생이 한 호흡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느낀 겁니다. 주의 분노가 불이 타오르듯이 일어나면은
들풀 같은 인생은 즉시로 그 불에 타서 소멸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걷어가셔도 우리의 생명은 즉시로 다 합니다. 오늘이 평안했던 어제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택으로 살아갑니다. 겸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은 실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림자 지나가듯 짧기도 합니다마는 짧은 삶이 게다가 안개 속입니다. 신속히 갑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을 영원히 헤매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심 중에 지새는 밤은 새벽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합니다마는 내일 근심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근심까지 끌어와서 괴로워하는 이 인생은 오직 내일 일은 내일이 근심하게 하라 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 안에서만 안개 사이로 길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순간 손길을 우리는 매 순간 붙들 뿐입니다. 혼자 걷는 순간 안개 속을 곧 헤매일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붙들어도 낭떠러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길 앞에서 오금이 저립니다마는 이런 저희를 주님이 친히 붙드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만 안개 속 같은 인생에게 무엇이 낙인지 알게 됩니다. 낙 괜찮습니다마는 선이 좀 더 낫습니다. 주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으로 선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 얼마든지 악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서 이 표현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신후에, 즉 그가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령 해 아래서는 원대로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받은 부요와 존귀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자기가 받은 부요와 존귀가 차라리 받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보다 못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가령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목숨을 잃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 안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버리면 전부를 얻습니다. 주님이 전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도자는 누가 알리요? 누가 그에게 고하리요?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기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자기 힘으로 쌓아놓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모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그 목적입니다.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실로 선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혜라고 전한 다음에 해 저 너머를 암시하면서 삶과 죽음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그 신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했던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잠언 22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했는데 여기서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합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비싼 물품이고 재산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언급한 것은 잔치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보배로운 기름으로 발라서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름다운 이름은 그저 명성보다는 아름다운 죽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악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대조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을 바르는 즐거운 삶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잘 죽는 것이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해 아래서 즐겁게 사는 일은 원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분복입니다. 이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주제죠.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이 울면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합니다.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해 아래 세상이 안개 속 같을 경우에 만일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은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고 끝난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다면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악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만 태어난 다음에는 일찍 죽어 악을 덜 겪는 것이 낫고 반대로 즐거운 삶이 괴로운 삶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정은 달라집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초상집에 가면 마음의 옥깃이 여며집니다. 죽음 너머로 마음이 향하고 아울러 마음에 심판의 두려움이 번집니다. 초상집에서도 죽음의 슬픔을 잠시 잊기 위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마는 공허한 울림 가운데 애달픈 슬픔은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슬픔은 거기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슬픔이 죽음을 잊는 웃음보다 나은 것은 잊는다고 죽음이 없어지지 않는 까닭이고 괴로운 경험을 통해 죽음을 넘어설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웃음보다 나은 슬픔은 애태움, 번민을 뜻한다 하는 그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번민은 두려운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번민으로 괴롭습니다만 괴로운 번민을 통하여서 마음은 해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연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해답에서 결코 멀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는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을 찢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좋게 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얼굴은 눈물 범벅입니다마는 하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이미 번집니다. 하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 하늘의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는 까닭에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까닭이고 우미자의 마음이 연락하는 집, 잔치집에 있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하나님 대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생이 기뻐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괴로운 현실에서도 누립니다. 참된 기쁨이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오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미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앞에서는 지혜자의 마음과 우미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데 있다. 그 점을 들어서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것이 낫다 교훈하는데 이제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자의 노래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우미자의 노래는 그저 잔치집의 노래가 아니라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여기고 현세의 쾌락을 즐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같은 태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누구나가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해 저 너머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죄로 어두워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 오히려 피조물을 섬깁니다. 천국을 말합니다마는 실은 자기가 바라던 지상에 불과하고 심지어 지상의 것으로 만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해 저 너머에서 옵니다.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의 세상과 달리 늘 새롭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부 안에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에 천국이 나타나고 천국의 전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천국은 매 순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듯이 지금 죄를 이기는 신자의 모습은 사람의 생각을 이미 넘었습니다. 증오가 넘치는 해 아래서는 사랑이 가득한 천국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천국은 지금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는 교회를 통하여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미자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지혜자의 책망이 절실합니다. 사이렌의 노래에 취해 난파되어 죽은 사람들처럼 우미자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쾌락에 젖어 멸망의 벼랑으로 내달립니다. 허망한 노래에 취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준엄한 책망에 정신을 차려서 죽음 너머를 직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나아갈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미자의 웃음소리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음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자의 책망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불을 놓으면 속히 불타고 그 타는 소리가 요란하지만은 화력은 시원찮고 곧 식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러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듯 합니다마는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더욱 비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유명한 표현으로 이 부분을 마칩니다.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마는 책망하는 지혜자가 노래하는 우미자보다 반드시 낫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래 7절을 보시면은 책망하는 지혜자가 타막,
압제하는 일로 우미하게 됩니다. 헛됨은 해 아래 세상의 안개 속 같은 현실을 가리키는데 이 현실에서는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여전히 선한 것을 주십니다마는 그 선한 것들이 사람의 많은 꾀를 통하여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첩들을 두고 우상을 섬겼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가 해 아래서는 반드시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해 아래 갇히면 위대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이내 쓰라린 냉소와 처절한 절망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물의 위대함이 그 인물 안에 해 아래서 나오지 않고 해 저너머에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선물 주시는 가장 위대하신 그분, 비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사를 신랄하게 묘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에 한낱 사람에게 허망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해 저너머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원단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새해도 지난해처럼 죄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이 친구처럼 따를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은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서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 자체가 해 저너머에서 거룩한 빛이 비추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한 치 앞도 헤아리기 어려운 안개 속 같은 그러한 때가 될 때가 많은데 그때에 해 저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말씀만 전심으로 기다리십시다. 틀림없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길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친히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새해도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선한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갈 길이 또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 첫 햇살이 해 저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선한 것을 내려주심을 이 새해도 바랍니다. 저희 소원이 허망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내어 주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안에 있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다옵게 그 말씀을 순전히 받들고 나가기를 구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형통한 현실을 의지하는 저 허망한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겸손히 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